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침을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침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우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성경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6년 반 정도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쭉 나누고 이제 다시 또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벽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7장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경전과 눈치작전과 속임수와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삭이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냥을 나서는 에서는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신다. 이것 때문에 가슴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나가자 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너는 잘 따라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샀던 이게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그거 큰일 날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마저 동생에게 뺏기게 되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입니다. 이삭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오늘 저는 이 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은 축복을 계승하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을 계승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어두워진 이삭.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을 수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했을 때도 순종했던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줄 알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랄 땅에 갔을 때도 100배나 축복을 해주셨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쌍둥이를 허락을 하십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몸이 붉고 털로 뒤집혀 이렇게 다 쌓인 털옷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붉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자,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눈에 백내장이 왔는지 녹내장이 왔는지 하여튼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어요. 스스로 이삭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늘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남성답고 사냥도 잘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대리만족하면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너 지금 나가서 사냥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내게 가지고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풍습은 맏아들이 축복을 받아서 가문의 제사장이 가문의 어떤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뭐라고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는지, 왜 사회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랐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가족도 모르게 그냥 에서만 불러놓고 에서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실수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방을 나서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나가자마자 바로 뭐예요? 곧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거 맛있게 마음껏 드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3절 우리 봅니다. 33절 이삭이 뭐라고요?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야곱은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크게 떠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진작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족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가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삭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팥죽한 그릇에 동생이, 아유, 장자의 직분이 뭐 소용있어, 배고픈데 하면서 너 가져,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27장 1절 앞에 보면 26장 34절 35절에 제가 성경 써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릿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그것도 가나안 땅인 헷족속의 여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것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게 에서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직분을 샀다? 이거 그 조그만 집안에서 그거 모를 리가 없죠. 다 알 겁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뭐냐? 그가 그냥 남자답고 또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삭의 축복의 시기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축복해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족장으로서의 권한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아까 이삭의 나이가 그때 130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이삭의 죽은 나이가 몇 세냐면 18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몇 년 동안 시간이 더 지나요? 50년이라는 시간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자기가 내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괜히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서둘러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한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축복의 방식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을 족장으로서 축복해 주려고 하면 온 가족이 모인 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큰 아들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보세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에서만 살짝 불러놓고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것도 에서가 가져온 고기 자기가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더 기분 좋게 그를 축복해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해석은요, 이삭의 이 축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것이 잘못됐다. 그 모든 과정도,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올바른 모습으로 절차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에 대한 자기의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을 더 앞세웠을 때 그는 잘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성이 뭘까요? 좋은 영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삭,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했을지도 모르는 이삭,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밝은 리브가. 자,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해오기가 자기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로운 종을 시켜서 내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이 리브가는 결단력도 있고요, 아주 지혜롭기도 했고 아주 그랬던 믿음도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삭은 눈이 어뒀어요. 근데 리브가는 귀가 밝았어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살짝 얘기하는 그것을 들어서 알았어요. 아, 저들이 지금 뭔가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리브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성경은 우선 리브가의 편을 들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만 리브가는 귀가 밝은,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귀가 밝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듣고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뭘 지시합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서 이 작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리브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맛에 맞게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 너는 들어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몸에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축복을,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속이는 이런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리브가가 뭐예요?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나선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최초의 인물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다 없애고 너로부터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아브라함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리브가는 뭐예요? 내가 너의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할 거야.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리브가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를 제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리브가가 한 일은 잘못 아닌가? 남편에게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만류하면 그럼 듣지 않았을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윤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족장 남편, 그 남편의 마음을 분리막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리브가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더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의 거짓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서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집을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리브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 보니까 통곡합니다. 38절에 보면 아버지가 주실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이게 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에서는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버지의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헷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시켰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이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냥 축복해 줄 수 있을 것도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주십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욕이 별로 나오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망령된 자입니다. 에서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의 그 축복을 한 그릇 음식에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이 땅에서도 둘째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적으로 배를 받는 축복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인데 이거를 한 그릇 음식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망령된 일이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축복,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나에게 당장 먹을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에서입니다.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고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했던, 이게 바로 에서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는 결국은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이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720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억 조금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알래스카 땅을 80억 조금 넘는 돈으로 팔아버렸어요. 물론 물가가 지금과 그때는 차이가 크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한 것이었죠. 그 황금의 땅을 그렇게 값싼 액수에 팔아버렸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에서를 보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것이 정말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파축한 그릇과 비교할 정도로, 그것에 팔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런 자를 성경은 에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자기 팔자에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 없어도 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게 에서의 자신감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잘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야, 내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정말 에서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몸 좀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털이 있잖아요. 그걸 만질 때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위기를 넘기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은 받습니다. 야곱이 태도가 과연 옳았는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잘한 것인가?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여도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좀 더 기다릴 수 없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사기의 행각을 자세히 기록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인간의 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소중한 것이니까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누구 하나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잘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 더군다나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 이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야곱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의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나와 함께 있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축복 한번 받았다고,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았다고 금세 그에게 모든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자기보다요 외삼촌이 한 수도 앞서는 사람입니다.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이삭이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부려먹다가 결혼을 시켜주는데, 작은 딸을 야곱이 좋아했거든요. 결혼식 날 큰 딸을 집어넣어가지고 큰 딸도 내가 가져라. 근데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일해야 된다. 이게 외삼촌입니다. 월급을 10번이나 품삯을 떼먹었던 사람이 외삼촌이에요. 이런 가운데 훈련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야곱이었던 그가 하나님이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자기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집에서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누구의 축복으로 끝나요?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에서에게는 뭐예요? 너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중에 하나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밭에 심기면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기도를 심어주세요. 그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녀를 축복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의 역할은 그냥 돈을 벌어다 주고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 거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숙제를 받고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 자녀들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 숙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도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 망설이다가 집에 와가지고 큰아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는 큰아들 머리에 대뜸 손을 얹으니까 큰아들이 아빠 왜 이래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더니 자기 한 대 때리는 줄 알고 또 뭐 잘못한 게서 야단치는 줄 알고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얘야, 사실은 아빠가 교회 아버지 학교 다니는 거 알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숙제다. 그러니까 너 빨리 머리 숙여. 그래가지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는 이제 겁을 먹고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에다 이제 손을 얹고 호주머니에서 축복 기도 적혀있는 종이를 꺼내고 이제 이 아이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쑥스러웠대요. 그런데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자기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준 하나님께서는 동식이, 이 아들이 동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식이에게 복을 주시고
동식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동식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동식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난생 처음 하는 축복이었대요. 목소리도 떨리고 눈물이 흐르니까 아들도 덩달아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이 아버지가 동시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너에게 야단만 치고 한 번도 축복 기도를 해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니까 아이도 그냥 막 소리를 내서 이제 울기 시작하거든요. 아빠가 우니까 같이 우는 거죠. 그때 아내가 방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막 울고 있거든요. 아니, 애를 왜 또 울고 그래? 응?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니 훌쩍이면서 엄마 그게 아니야. 아빠가 나 야단친 게 아니라 아빠가 나 축복 기도해줬어.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내가 그러더니 뭐 아빠가? 그러더니 여보 그런 숙제는 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그런 숙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되지 왜 안 돼? 그러면서 이리 와봐요. 여기 머리를 여기 내밀어 보라고. 기도 내가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편 앞에 머리를 이렇게 숙였어요. 이제는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 기도문을 읽는데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내를 안고 그랬더니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축복 기도가 1년 동안 계속됐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가정에 대화가 생겨지고 그리고 웃음이 없던 가정에 웃음이 생겨나고 가정에 질서가 생기고 이 모든 게 축복 기도가 가져온 그러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변화되어지는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족장인 이삭의 가정도 부족한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내 것을 움켜쥐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연약한 곳에 한번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곳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곳에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곳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치료의 강서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